아시마님 존재의 눈으로 다시 세상에 나아가는 불꽃 서비스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관계에 대해서도 표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2주간 유진님과 재영님을 통해 드러난 존재적 어른, 사회, 시대적 사명, 이 서비스에 대해서 깊게 음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어른이란 키워드는 저에게 아주 오랫동안 있었던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른이란 키워드를 더 이상 그 어른을 찾아다니는 자리로 있을 수 없는 그런 마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이 서비스를 준비하며 이 존재적 어른에 대한 표현을 보다 깊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서비스의 내용이 아주 여러 차례 변경이 되더군요. 처음에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른이란 개념을 더 표현하고 싶었죠. 그런데 결국 제가 이 시간에 표현하게 되는 주제는 내어 맡김과 섬김입니다. 저는 이번 1단계 세미나에서 창조 사이클을 강의했습니다. 창조 사이클 강의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겨울, 봄, 여름, 가을. 물, 공기, 땅, 불. 기억하시죠? 강의 초반에 하늘을 나는 새의 예시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새가 하늘을 날 때 어때요? 자연스럽게 바람을 타면서 날지요. 이게 흐름을 타는 겁니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전 여기에서 머무르게 됐습니다. 이번 강의는 창조 사이클을 잘 강의하기보다 참가자들에게 창조 사이클이 무엇인지 통으로 이해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쉽게 전달하고 싶다. 쉽게 이 핵심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처럼 유유히 흘러가기를 바라지만 그 전에 무엇이 있구나. 바로 새가 어디에 있습니까? 같이 현장에 있다면 여러분들 목소리를 듣고 싶네요. 하늘입니다. 새는 하늘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상징이기도 하죠. 계곡에서 리드미컬하게 내려오는 래프팅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물살을 따라서 그 흐름에 보트를 맡긴 채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보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물 위에 있지요. 여기서 재미있는 발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기 이전에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속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하기 전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는 것은, 물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하늘에서 새가 하늘을 품고 날듯이 또 하늘이 새를 품어주듯이 우리는 이미 하늘에, 진리에 품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근원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한 번도 떨어진 적 없이 그 하늘과 내가, 그 사랑과 내가 합작품이 돼서 삶으로 드러납니다. 우리들은 사랑과 진리와 생명의 씨앗을, 불성의 씨앗을 품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이것이 시작점입니다. 이것은 도착점이 아니라 시작점입니다.
이 내용을 음미하면서 또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에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것에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새가 바람에 자신을 내어 맡기듯 내어 맡기는 것이죠. 우리가 삶에서 내어 맡긴다는 것은 삶을 신뢰하는 것일 것입니다. 시온이가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걸 엄청 좋아합니다. 초반에는 엄마 아빠를 앞에 세워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앞에 있어 보이면 앞도 뒤도 보지 않고 그냥 뛰어내립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걸 열심히 훈련하더니 조금 안전한 공간이다 싶으면 자신의 몸을 뒤로 던지더군요. 좀 푹신하다 싶으면 두 팔을 벌려 뒤로 훅 넘어가는 겁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건 자신감과 삶을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신감이라는 단어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찾아봤죠. 네, 자자는 자기 자자와 신자는 믿다입니다. 그런데 그 신자의 의미에 맡기다라는 뜻이 있더군요. 자신을 신뢰한다. 다른 말로는 자신을 맡긴다. 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이렇게 삶에 자신을 내맡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보다 유연한 리드미컬한 삶을 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지금 어떤 창조 주기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클은 각기 개개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이클에 와 있던 창조적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물 사이클에서도 창조적 선택을 할 수 있죠. 애를 써서 물 사이클과 불 사이클을 비교해가며 애쓰는 것이 아니라 물 사이클의 진수를 그 안에서 어떤 씨앗이 있는지 품고 음미하며 이완하고 귀 기울여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이때에도 아까 시마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삶이 보다 큰 진리의 사랑이 우리를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저 역시도 수많은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그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제가 결국 다시 저의 리듬으로 올 수 있게 해줬던 것은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이 굉장한 다양한 방법으로 오더군요. 멘토님들과의 연결을 통해서, 그리고 읽고 듣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진리를 사랑하는 도반으로부터. 아, 그러고 보니 이게 또 불교에서 말하는 불법승이더군요. 참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그리고 저는 오늘 한 가지를 더 표현하고 싶습니다. 바로 영적 표현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외부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한 영적 표현으로도 옵니다. 힘든 시기일수록 서비스에 참여해서 응답을 하고자 했고, 서버 모임, 각종의 안내들, 그리고 세미나의 강의들을 참여하며 말씀과 조율하고 영적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점점 더 저에게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것을 계속 음미하다 보니 저에게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릴게요. 최근 AI가 엄청 활약하고 있죠. 아마 예상은 했던 바지만 이렇게 빨리, 이렇게 많은 구석에서 AI가 활약하는 걸 모두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시울린가도 한동안 AI를 아주 호기심 있게 바라봤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울님이 어떤 깨달음을 했다는 듯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알아냈다. AI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래서 제가 그게 뭔데? 라고 물어봤어요.
AI는 제자를 받을 수 없어. 순간 저의 가슴에는 어떤 큰 진동이 일었습니다. 아, 그래. 스승과 제자, 서로 안에 있는 진리를 깊이 사랑하는 그 자리는 AI가 대체할 수 없겠구나. 그 울림이 저에게 되게 크게 작용했습니다.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그 제자를 받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그 실체의 본질은 섬기는 마음입니다. 아마도 참 극성의 표현 중에 이 섬기는 마음이 가장 중심의 자리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기에 유진님을 곁에서 보고 느끼면서 유진님을 점점 알아갈수록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마틴님과 요란다님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거기 진동에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깊이가 있었어요. 그냥 제가 생각했던 어떤 섬김이랑은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요. 그분은 하늘을 섬기며 그냥 하늘을 우러러 본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당신을 통해 그 진동을 드러내고자 하는, 드러내고자 하는 섬김이었습니다. 다르게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지구에서 한 존재가 저 멀리 우주의 빛을 가슴에 품고 있으며 그것을 진실로 느끼고 사랑할 때 지금 여기서 자신을 통하여 그 빛은 광활하고 멀리 있는 빛과 같지만 자신을 통해 그 빛이 여기에 도달한다. 그리고 그 도달한 빛은 시공간을 품은 삶의 진동의 깊이로 드러난다. 이걸 음미하다가 제가 청년 때 유진님을 뵙고 우연히 긴 대화를 새벽까지 했던 밤을 기억해냈습니다. 사실 잊을 수 없는 밤이었어요. 그 밤이 지나고 그 다음 날부터 저에게 남은 것은 내가 지난밤에 누구랑 얘기한 거지? 라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지인들에게 유진님을 소개할 때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분은 한국인도 미국인도 아니야. 사실은 지구인이 아닌 것 같아. 라고 말이죠. 근데 그때 그 표현을 할 때 저는 그 말의 진짜가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직감적인 그 느낌이 제 가슴에 들어왔던 거지요. 근데 이제야 서비스를 준비하며 그 느낌을 좀 더 상세하게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유진님을 알아갈수록 그분의 그 섬기는 태도에서 저는 세상의 종교적 개념을 넘어서 유진님이 깊게 섬기는 그 멘토님,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일까? 하늘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그게 진짜 무엇일까? 세상의 언어 너머의 그것이 무엇일까? 가슴에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듯 성숙한 이가 진실로 누군가를 섬기는 모습을, 참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다는 것, 함께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경험입니다. 제가 삶의 예술학교와 깊은 인연을 맺기 전에 프랑스에 있는 플럼빌리지에서 몇 달을 묵었던 적이 있습니다. 같이 수행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곳은 꽤나 진보적이고 통합적인 불교 수행 단체인데요. 거기선 특히나 형제애와 자매애를 눈에 띄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젊은 청년들이 5년 동안 꼭 비구니가 되지 않아도 출가할 수 있는 경험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임시 출가를 한 그분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진리를 공부하는 모습이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AOL 세미나에서 어떤 참여자가 그러더군요. 세미나의 내용을 질문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하죠?
라고 물었어요. 아니, 한 분도 아니고 전부 다 너무나 대단하세요. 그러면서 어떤 거리감을 두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더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됐는지, 어떤 마음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 서로를 돌보며 챙기는 모습에서 인간의 드러낼 수 있는 본연의 아름다움이 드러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최근에도 삶의 예술학교 도반을 통해 함께 상승하는 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그 경험을 통해 깊게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 서로의 그 가슴 안에 있는 하늘을 보는 것, 그리고 서로의 진실에 자신의 빛을 비추고 연결하고 응답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이것을 통해 아주 강렬한 상승과 때로는 따뜻한 진동을 경험하죠. 얼마 전에 한 도반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저와 함께 했던 시간에서 자신이 했던 어떤 행동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전화해서 사과하실 정도였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분은 진심이셨어요. 내가 아직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여 그때 이렇게 표현했으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근데 그때 저는 사과를 받아서 기뻤던 것이 아니라 그분이 자신의 존재에 올곧이 응답했다는 것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너무 큰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그 대화 끝에는 함께 깊게 상승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로 간의 비교나 미안함이 아니라 서로가 사랑하는 그 진리가 우리를 어디로 안내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경험하는 시간이었죠. 이런 경험의 시간들이 저에게 많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한 분만이 아니라 여러 명의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은데요. 그 이야기는 다음에 더 해야 될 것 같나요? 이렇게 우리가 참을 섬기는 마음으로 본래 하늘에 품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에 내맡기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기량을, 우리의 선택을 이 세상에 어떻게 드러낼까요? 그리고 그 선택을 드러낼 때 우리 내면의 진동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저는 지난 유진님의 서비스에서도 너무 아름다운 예시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서기 전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하고 유진님이 설명하셨어요. 그 다음 말을 하기 전에 선택이 있었다고. 그리고 그 선택은 전적인 수용, 책임을 다하는 태도. 하늘의 아들로서 최고의 선택을 하는 것. 그리고 나서 했던 표현은 그러나 내가 이것을 위하여 이 시간에 왔나이다. 이 말씀을 음미해 보니 예수님 역시도 그 순간 내면의 진동이 더 크게 변화졌을 것 같습니다. 더 깊은 강렬한 진동으로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서비스를 준비하며 저에게 떠오른 되게 아름다운 표현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주 수요 서비스부터 읽고 있는 서비스의 말씀 제목인데요. 제목이 온전하며 올거드며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죠. 이 말씀의 제목이 이 서비스를 준비하며 저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하늘은 나를 언제나 품고 있으며 나는 사랑, 진리, 생명. 그것을 이 삶에서 드러내는 온전하고 올곧으며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인 나에게는 깊은 사랑의 진동이 흐릅니다.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품고
닮아가고 섬기는 그 사랑은 나의 기도로, 어튜먼트로, 나의 모든 활동으로 이 세상에 드러납니다. 나는 온전하고 올곧으며 아름다운 존재로 와 있습니다. 우리는 올곧으며 온전하며 아름다운 존재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서비스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